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며 교독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들청 여러분, 작년 여름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작년 여름 수련회는 제가 늘청을 책임지는 교육자로 세움을 받고 처음 진행된 여름 수련회였고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년 여름 수련회는 개인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내가 시험관 시술 마지막 절차로 수정란을 이식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요한 날 아내와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여름 수련회를 이끌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집회 때 난임 시술 과정을 통해 제가 겪었던 믿음의 씨름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여정,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과정에서 저희 부부가 겪어야만 했던 난임이라는 공고한 상황은 저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3번에 걸쳐 난임 시술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난임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나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내 나이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생명을 주셔야 할 텐데 왜 번번이 이 난임 시술을 실패하게 하시는 것일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임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을 쏟아놓다가도 어느 때는 한없이 위축돼서 그리고 의심스러워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 고백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기간 동안 저의 내면에서는 믿음의 시행착오가 소용돌이치듯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3번의 실패를 겪으며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난임 시술도 결국 확률 싸움일 뿐 생명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반복적으로 겪게 하시면서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피부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 저는 설사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와 같으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마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실패하고 아내와 함께 4번째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면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님, 당신께 소망을 두며 4번째 난임 시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 이 4번째에도 주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주님 이제 이 방법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고 여름 수련의 둘째 날 아내는 홀로 4번째 수정란 이식 시술을 받았습니다. 해가 바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4월 30일 건강한 딸 채은이가 출생했습니다. 귀엽죠? 늘청 여러분, 저는 믿음의 여정이 단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난임 진단, 그리고 난임 시술의 과정은 제 인생의 여러 단계들 가운데 한 스테이지였습니다. 저는 낯설기만 한 삶의 그 단계를 겪으며 사실 주님 보시기에 전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저의 기대가 무너지는 실패 앞에서는 좌절하며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의욕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게 주어진 삶의 그 단계를 주님 보시기에 온전히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흔들리며 절뚝거리는 미숙한 모습일지라도, 다만 저는 주님께서 베푸신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번 이 스테이지를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완결짓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의 한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새 생명과 함께 다음 스테이지의 삶을 막 시작했습니다. 직전 스테이지에서 경험한 것이 많은 만큼 채은이와 함께하는 이번 스테이지는 좀 성숙하게 겪어내면 좋으련만 저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좌충우돌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를 시원하게 달려가기보다는 절뚝거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늘청 여러분, 제가 인생의 단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통과하고자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온전함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은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하다던 아사왕이 그렇지 못한 듯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사왕을 일평생 온전하다고 평가했다면 아사왕의 온전함을 칭찬할 만한 사건들을 나열해도 부족할 텐데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도 그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아사왕의 모순된 모습을 통해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온전함이라는 관점에서 아사왕의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온전하다는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함을 성취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사왕의 일대기가 가지는 영적 의미를 단순하게 아사왕에게만 집중하지 않고요, 아사왕이 속한 다윗 왕조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서
방금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진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남쪽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비암은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분열왕국 전체를 통틀어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점은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은 그런 다윗과 같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란 아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사 왕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에 참여하는 정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아사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사 왕이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평가하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결산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 대한 칭찬 일색이던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16절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은 아사 왕이 처한 대외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1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바로 이 16절의 말씀을 기점으로 오늘 본문은 온전한 아사 왕을 칭찬하던 직전의 분위기를 바꿔서 온전하지 못한 듯한 아사 왕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한 사건에 주목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아사 왕의 남유다는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남유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긴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아사 왕이 행한 한 선택에 주목합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에 밀리는 긴박한 전시 상황 속에서 재물의 힘과 외교적 역량을 끌어들여 전쟁의 판세를 뒤바꿔 보고자 시도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의 힘과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군사 원조를 받아 북이스라엘에 대항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가 사용한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늘청 여러분, 아사 왕은 아람의 군사 원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베나닷에게 막대한 뇌물을 보냈는데요. 그 뇌물의 출처가 어디였을까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리고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 왕이 벤하닷에게 보낸 뇌물은 바로 15절에서 아사 왕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하여 바쳤던 바로 그 은금을 이 모조리 털어서 마련한 뇌물이었습니다. 결국 이 뇌물을 받은 벤하닷은 군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아람의 협공을 받은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침공에 대응하기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남유다로부터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사 왕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전쟁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자신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 왕국은 일시적으로 지켜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사 왕이 만들어낸 결과에 기뻐하거나 칭찬하는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남유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자신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 14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사 왕의 상반된 두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오늘 본문 14절이 아사 왕을 평가하기를 아사 왕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평가를 가지고서 18절의 아사 왕의 모습을 본다면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하였다던 아사 왕이 이런 모순적인 일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더 정확히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조의 역사가 아사 왕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게로 다윗의 왕조는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절반 이상은 온전하다 평가받던 아사 왕의 모순된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완벽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고서 실망과 한숨이 나올 때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의 역사를 붙잡으시고 그 다음을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 24절은 아사 왕이 담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스테이지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스테이지의 시작이 바로 여호사밧을 통해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만 여전히 연약했고 부족했던 아사 왕에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으로 이어가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여전한 소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아사 왕 한 명에게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온전함도 우리의 특정한 시기로 결론 나지 않고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결산이 우리의 전성기에만 국한된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결산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답을 척척 내어놓는 형통한 때에만 국한된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결산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의 그때에만 국한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연약하고 허물뿐인 우리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구원의 주님께 온전히 이를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결말은 실패이고 절망뿐일 것입니다. 일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완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청 여러분, 분열 왕국, 특별히 남유다 왕조의 역사를 담당했던 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오늘 주인공인 아사,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 그리고 이어지는 왕들을 살펴보십시오.
사실 그 한 명 한 명을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결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다 평가받았던 모든 왕들에게서 연약과 허물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약과 허물뿐인 왕들에게 자기 백성과 나라를 맡기시고 그 왕들을 통해 온전함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이어지고 펼쳐져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의 끝, 그 마침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완성 이후에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가 새롭게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타락한 우리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믿음과 순종을 완벽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당신께서 성취하신 의를 값없는 선물로 베푸십니다.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뿐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하여도 결탄코 하나님 앞에 옳다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뒤에 감추어져 겸손하게 선다면 죄와 허물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온전함의 이 여정은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완성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두고 삶의 과정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십시오. 온전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완성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결코 한때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온전함에 대한 단 1%의 가능성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오직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늘청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의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로 삼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온전함에 대해 밝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사왕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은 우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았으나 이 전쟁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보다는 자신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아사왕을 온전하다 평가하면서도 그의 일평생 지속되었던 이 숱한 전쟁의 기록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전쟁의 그 특별한 때를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이 아사왕을 평가할 때 사용한 온전함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다로 사용된 원어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 영화에서 보면 바다를 향해 항해하던 선장이 멀리 있는 무언가를 살펴보기에 이 원통으로 된 접이식 망원경을 펼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멀리 있는 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접혀있던 원통들을 이렇게 펼쳐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망원경의 원통을 한 단계씩 끝까지 쭉 펼쳐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온전함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원이 바로 이 텔레스코프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원통들을 각 단계별로 이렇게 쭉 펼쳐내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접이식 망원경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한 길이를 갖는 원통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통들은 이렇게 각자 따로 놀지 않고 단계를 따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통들을 단계별로 제대로 펼쳐낼 때라야만 목표로 삼은 물체까지 우리의 시야가 제대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망원경을 구성하고 있는 원통 하나하나에 분열 왕국의 왕조의 역사를 담당했던 왕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원통의 르호보암을, 이어지는 두 번째 원통의 아비암을,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원통의 아사를,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원통의 여호사밧을. 각각의 원통에 배치된 왕들은 아사 왕을 포함해서 모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비난을 받을 만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어가셨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의 완성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온전함이란 우리의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은 완벽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우리가 각 삶의 단계마다 쏟아내는 시행착오의 연속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연속되는 시행착오가 구원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고 엮일 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란 아사 왕이었음에도 그는 아버지의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비암의 연약과 허물을 그의 아들 아사가 일생 동안 쳐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보여줬던 아사 왕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일생 동안 쳐내었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통해 극복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의 힘과 외교적 역량을 통해 극복하려 했던 아사 왕의 그 연약과 실수를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결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 때와 동일한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엎드려 간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아사와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 가운데로 모시는 전심의 예배였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닥친 전쟁에 대해 이것은 당신의 나라에 닥친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도우심을 진실하게 구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바로 이 정직함이 아버지 아사의 연약과 허물을 주의 온전함으로 덮은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시는 온전함이란 시행착오의 연속인 우리를 일평생 이끄시며
우리 안의 연약과 허물을 하나하나 가지치시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깨끗하게 하시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가지를 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살아있는 가지로부터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함이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아사가 포함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아사 왕이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였을 때 이 정직하게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 판단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움이 어디 있기는 한가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직 의로운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일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길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 묻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입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닥쳤으니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쟁에 대처하는 것은 물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인지, 아니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놓쳤던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사 왕은 전쟁이라는 특정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고 결국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인 듯한 모양만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아사왕이 베나닥에게 뇌물을 보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어낸 군사 원조를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착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문제나 선택을 두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자세를 가진 채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역량을 집중하셨나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문제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충분히 씨름하셨나요? 내가 만약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왠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뜻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적당히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 방법을 이미 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바로 그 문제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그것이 자신의 눈에는 형통하고 만족스럽게 보여도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최후의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자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들청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은밀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좀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 법검과도 같습니다. 정직한 아사왕조차도 끝까지 처리하려 하지 않았던 그 산당처럼 말이죠. 아사왕이 끝까지 처리하지 않았던 산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완고함, 연약함,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함이란 주 앞에서 행하는 정직함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로부터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은밀한 영역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가 믿는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완벽하게 덮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단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완벽하게 완성하실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완전을 향해 우리를 펼쳐내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은밀한 영역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도록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에 고군분투하십시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방치되었던 영역, 당연한 듯이 나의 소견대로 행했던 영역이 주님의 손에 의해 가지치기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온전함을 향해 뻗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아사왕처럼 일생 동안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세상과도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안팎이 온통 영적 전장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을 향한 우리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죄성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정직하였으나 그의 연약함은 실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과 연약함 투성이인 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려고 고군분투하다 보니 아사왕의 발에는 결국 늙음하게 병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으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의 이 원통들을 각 단계별로 쭉 펼쳐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온전히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전체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계들을 온전히 통과하기를 갈망하며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연약과 허물뿐인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거룩한 여정은 마치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로 느리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쌩쌩한 다리로 1등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경쟁이 결코 아닙니다. 숱하게 깨어지고 때론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만 싶을 때도 있고 때론 치우쳐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 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그 부르튼 발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늘청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발이 보장합니다.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은 신뢰하시고 다만 우리를 사랑과 인내로 이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정직함을 내어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여정을 완성케 하실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 묻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계신가요? 주님 앞에서 각자의 이 물음을 주님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는 주님 앞에 정직한가요? 혹시 제 안에 스스로를 속이는, 알면서도 묻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알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숨김없고 꾸밈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모른다면 일깨워 주시고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면 그 완고한 저를 만지셔서 진실함에 직면하게 해주세요. 저의 믿음이 죽은 믿음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숱하게 깨어졌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온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잃고 헤맬 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시며 나의 이 걸음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부르튼 발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사의 산당과도 같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완고함, 교만함, 위선됨, 겨짓된 등을 주님 손에 내어드리오니 저희 심령을 주님 닮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날마다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여정 오직 정직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온전케 하실 주님 이름 외치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걸어 은혜로 나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은 저희들의 원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려 하고 저희들의 손은 여전히 주님과 무관한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여전히 움켜쥐고 자기 방식에 젖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손을 주님 앞에서 펼쳐내 다 비워내고 싶고 좀처럼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이 발도 하나님 바로잡아 주님을 향하게 하길 원하오나 주여, 연약하고 허물뿐인 저희들은 여전히 움켜쥐려 하며 여전히 다른 곳으로 가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희들 가운데서 생명과 합하지 못하고 거룩함과 또한 합할 수 없는 주여 그 모든 더럽고 생명 아닌 것들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가지쳐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닮는 그 성숙한 열매 맺는 일에 저희들의 모든 영혼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여,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쳐내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손을 주여 다시금 이 시간에 의지하오니 그 손 주여 저희들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이 영원히 갈급히 구하는 바 완전을 향한 그 걸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완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으로 주여 완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저희들의 만족이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는 그 온전함이 일평생 저희들의 소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과 진실함으로 내어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저희들은 더 이상 그것으로 어찌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려오니 주님 그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취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늘정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